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이엘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네.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군가 한번 관계를 맺으면 쭉 오래가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그 관계가 좀 자주 이렇게 바뀌시는 스타일이십니까? 나는 그래도 관계가, 내가 지금 맺고 있는 관계들이 그래도 한 5년 정도는 유지되고 있다. 남편은 제외하고요. 네, 한 5년 정도 유지되고 있다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한 10년 정도 이상, 10년 이상 한번 유지되고 있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네, 많으시네요. 네, 굉장히 많으십니다. 굉장히 축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이게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오래될수록 그 사람의 장점이 더 많이 보일까요? 아니면 단점이 더 많이 보일까요? 네, 권사님 믿음으로 장점이. 네, 그래도 우리가 다 단점이, 장점도 많이 보이겠지만 단점도 많이 보이겠죠. 그런데도 그 관계가 우리가 오래도록 유지가 된다는 것은 그 둘의 그 관계들이 신뢰 관계가 상당히 높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 신뢰 관계가 잘 쌓였다는 것이죠. 저도 한 15년 정도 관계를 맺었던 그런 관계들 한 10명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맺었던이라는 거죠. 맺었던. 지금은 슬프게도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벌써 한 20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제 15살 때 처음으로 이제 드럼스틱을 잡게 되었었는데, 지금 나이로 보면 굉장히 늦은 나이죠. 정우는 지금 15개월인데 드럼스틱을 잡고 다니고 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참,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많은 사람들,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정말 끈끈하게 우리의 관계를 맺어줬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을까요? 음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음악할 때는 여러분이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 그래도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었고 전혀 외로움도 못 느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제 주변에 정말 사람들이 많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냐면요, 제가 음악을 그만두었을 때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한둘 이렇게 음악을 그만둔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이 정말 뚝 끊기고 전화 한 통도 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를 정말 끈끈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제가 필요했던 겁니다. 15년 정도면 정말 가족 같기도 하고 형, 동생 할 거 없이 다 모두가 정말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요? 저는 그런 관계처럼 보였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맺고 있는 관계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관계라고 여러분이 느껴지신다면 그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목적으로 우리의 유지 관계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동역자들이구나, 내 인생의 동반자들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바울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랑 상당히 끈끈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요. 바울은 뭘로 그들과 더 그렇게 끈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과 아주 끈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난 뒤에 그들의 관계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열심히 권면을 하고 있고, 자, 그런데 다른 본문, 우리 갈라디아서의 다른 장들을 보면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거냐? 굉장히 인간적인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특히 갈라디아서에는 화만 냅니다. 호통만 치는 그런 바울이었는데, 그런데 바울이 예전에 갈라디아 교인들과 아주 끈끈했던 그 끈끈한 인간 관계를 형성했던 그때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끈끈했었다, 나는 너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었고 너희는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었냐, 그래, 우리 그때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 보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본문,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목적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했고, 예전에 그들과 함께 지냈던 이야기들, 지난 일들까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 보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못 이해하면 정말 큰일이 나는 말씀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자, 나는이라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울을,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안디옥 사건, 우리가 갈라디아서 앞에서 살펴봤듯이 안디옥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하는 그런 적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탁의 교제뿐 아니라 아예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었던 이 사도 바울은 율법적인 가치관을 아예 집어 던져버리고 아예 이방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그 선교지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했고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은 서로 하나가 되게 된 것이죠. 이것으로 유대인과 그 이방인의 틀은 깨져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끈끈한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이고 또 어떤 공동체이며 지금 우리는 어떤 관계를 우리 안에서 형성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과 우리 담임 목사님의 관계,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이 관계들은 도대체 어떤 관계로 우리가 묶여 있는 것인가? 제가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외엔 아무런 그런 의미 없는 관계가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예배 때 만나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지금 옆에 있는 이 분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몇 번이나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계십니까? 그냥 주일날, 또 이렇게 수요 예배 때 그냥 한번 얼굴 보고 그냥 땡?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입니까? 아니라고 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저는 성도분들끼리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러 다니고 마치 그런 교제 시간이 굉장히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목회자들도 좀 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교제를 하다 보면, 올바른 교제를 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관계의 본질로 돌아가게 됩니다. 서로 기도해주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고요, 아픔을 서로 나누게 되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해줍니다. 때론 누군가의 간증으로 힘을 얻는 그런 관계들로 저는 우리 공동체가 성장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 간의 그 축복의 교제를 허락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모여서 누구를 뒷담화하려고 그렇게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저분은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또 받으셨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신앙이 도전이 되는, 한편으로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제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또 이어가 봅시다. 자, 15절부터는 다시 바울의 예전 모습이죠. 바울의 조금 화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 중에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들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14절까지는 아주 좋은 분위기로 가다가 갑자기 15절부터 분위기가 또 심상치 않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관계가 틀어지는 거 순식간이죠. 16절을 보면 참된 말을 하는데 지금 뭐가 됐다고 하죠? 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사이가 좋아 보였는데 이제는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너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너희들을 지금 이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정말 나쁜 것 같아요. 바울의 열심은 뭐였나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열심을 했던 것이, 그 열심이 무엇 때문이었죠?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지금 열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복음, 거짓 복음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거짓 복음에 더 끌려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지금 한번 이단에 빠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나랑 같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나랑 같이 예배를 드리러 다니고 그렇게 하나님만 잘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가족 중에 이단에 빠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설득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빠르게 흡수되는 것이 거짓 복음입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인지 제가 말씀으로 드릴 때는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자, 얼마나 아픈 상황인지, 정말 거짓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는지 우리 한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영상을 보시다시피 자, 거짓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이들은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그런 시원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 그들이 잘못된 것을 안다고 해요. 그들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원함을 갈구하기 때문에 더 빠져들게 되고 나중엔 더 이상 헤어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이단에 빠진 가족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딸은 그럴 줄 몰랐다. 우리 아내가 이단에 빠질 줄은 몰랐다.
우리 아들은 절대로 그런 애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이미 늦은 거죠. 되돌리기 힘든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들은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힘들어하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아빠가 그러잖아요. 아빠가 이단의 신천지든 뭐 이단이든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가족이 아니냐. 근데 바울은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에 무슨 바울이 연고가 있다고 그들을 가족보다 더 사랑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지금 거짓 복음에서 지금 꺼내주려고 지켜주려고 바울은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집단 개인주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냐면 우리 가족끼리만 그냥 똘똘 뭉치는, 우리 가족만 품어야 되는, 그냥 내 사람들만 챙기고 나한테 잘해줬던 그런 사람들만 우리가 함께 하려는 것,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이득되는 사람들과만 함께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랬던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죠, 바울의 말은. 자, 바울은 그 사람들을 바라봤던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든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위기에서 모면해 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했던 지금 이러한 역할들,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람이시죠?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시죠?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그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 힘들어하는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보고 여러분이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으로만,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하는 대상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뭐가 달라지게 되냐? 여러분의 관계의 폭이 굉장히 넓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 둘 많이 생겨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울했던 사람들이 여러분과 대화를 하면서 회복이 될 것이고,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 여러분과 대화를 하면서 긍정적인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동탄 꿈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아멘. 자, 수고를 했다는 것은 열심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널널하게 했다는 겁니까?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바울이 수고했다는 것은, 바울도 사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수고는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힘들게 그가 수고할 필요가 전혀 없었겠죠.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바울도 그 사랑의 본질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더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전달하는 자들로서 바울이 보여줬던 이 복음의 능력이 사실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떠올리면서 설교문을 작성합니다. 타이핑을 치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다 이렇게 한번 떠올립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다시 말해서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사랑의 수고를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그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런 행동들을 할까요? 한 사람씩 제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제가 준비하기 때문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중심이 다른 거죠. 겉보기에는 일반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딱 마주했을 때 그때 우리는 그들과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동기가 바로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폭넓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도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사역을 본받아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과 또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들의 관계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관계인 줄 믿습니다. 아멘.